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근원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신앙이라는 말이랑 신념이라는 말이 있죠. 신앙과 신념은 비슷한 것 같고 구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히 다른 거죠. 그죠? 신앙과 신념은 본질이 전혀 다른 겁니다. 신념은 한자로도 믿을 신의 생각할 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신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내 생각, 내 소유, 내 경험들 이런 거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신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신념이거든요. 근데 신앙은 믿을 신에다가 우러를 앙이에요.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그 신, 내가 그 신을 그 대상으로 믿는 거죠.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뭔가 이해가 돼야 믿지만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이 내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는 게 이제 신앙이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 예.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 믿음도 들어가 보면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먼저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자, 오늘 2장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2장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막 반복되는 게 막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가 그냥 의롭다, 육체가 나오고 나오니까 여기 16절 맨 끝에 육체라는 말은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는. 근데 여기 16절 다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느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똑같이 3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의롭게 되는 것은 그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렇게 3번.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는 말도 3번 나와요. 그죠? 네.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3번 나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나니 요 말도 3번 나와요. 믿음으로 믿나니 믿음이란 말도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16절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의롭게 된다는 말,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말, 그리고 믿음으로만 된다는 말이 3번 계속 강조해서 나와요. 그러면 요 16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뭐냐면요. 일단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인이 돼서 저 사람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무죄다. 너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를 향해서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의롭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의미랑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죄가 없다.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구원받는 거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100% 어차피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또 선행을 해서 업적을 쌓아서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이제 너는 죄가 없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나요? 죄가 없다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인정해 주셨죠? 우리에게는 원래 여전히 죄가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대가를,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내 이름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겠다는 게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구원의 믿음이라고 해요. 중요한 거는 한 번 죄가 없다고 선언한 거는 완전한 선언이고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자,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2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내가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서신을 썼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랑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해요. 즉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저도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그때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지금 2026년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2000년 전에 사셨는데 이게 무슨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필요 없으시죠? 시간이라는 개념,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믿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세요. 네.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계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 언제나 어느 한 시점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통으로, 영원히 현재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었고 미래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시점에 하셨고 어느 시대에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영원 속에 있는 한 사건이에요. 그것들은. 다만 우리가 설득되고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펼쳐지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의 축을 넘어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시니까 항상 현재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때 함께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컴퓨터 뭐 작업하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날아간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예. 수년 동안 작업하는 거, 그 귀한 자료들, 그거 정리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들 다 날아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생겼어요? 요새 여러분 잘 컴퓨터 하시면 아시죠? 클라우드, 응? 그런 거 생겼죠. 응? 구글에서 드라이브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이 생겼잖아요. 예.
작업한 것마다 딱 저장해 놓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거는 몇 년 지나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미국에 가서 컴퓨터 들여다봐도 거기 있어요. 이 예가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once for all, 단번에 그냥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과거에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효력은 오늘도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은 전체를 그냥 통으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끼리 뭐 과거니 현재니 미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신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웃기는 일,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든 죄 다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는 현대시대에 여기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분이 내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니까 믿는 거죠. 그죠? 우리는 믿어지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믿어주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이거가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물론 내 의지가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야지. 예수님 날 기다리시지.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니까 감동이 되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게 참 놀라운 은혜고 구원의 은혜죠. 그러면 생활의 믿음이란 뭘까요? 생활의 믿음. 자, 거기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얼마나 참 찐해요. 그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생활의 믿음이에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제가 이제 예전에 오래전인데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옆에 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분이 젊은 부부셨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제 지방 같은 데는 다른 연합 집회를 많이 하니까 서로 알죠.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데 그 젊은 부부가 그 동네에 한 성도님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 받아서 온 세 가족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 젊은 부부 따라서 교회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음생활 해요. 그렇게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 달 하는 중에 세 가족으로 전도받은 사람이 자기를 전도한 두 부부를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한 세 가족이 부탁하는 거니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자기한테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저기 보증 서달라고 친척들, 친구들 다 말해도 아무도 안 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저에게 보증을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원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착한 이 젊은 부부가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막. 아유, 우리가 전도했는데, 새 가족인데, 저렇게까지 사정하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또 자기네가 전도도 했으니까, 이제 보증을 서줬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얼마 후에, 보증을 서준 이 부부에게 돌아온 거는 20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부는 남편은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이고 부인은 집에서 피아노 한 대 놓고 레슨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이 가정에서 20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충격이고 이제 우린 망했구나. 그 엄청난 부채를 끌어안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그 돈을 빌린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네. 그 돈을 빌려서 다 뒤집어 씌우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젊은 부부는 망연자실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어린애들 둘이 있고. 그든 신앙이 워낙 좋으니까 주일에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꼭 자기네 사정을 알고 설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 얘기 하시네. 우리 집안 얘기 하시네. 눈물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듣고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 테이프 있죠. 테이프. 설교 테이프 같은 거, 녹음 테이프 같은 거 막 유통할 때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설교 테이프, 주일에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날 이 부부가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그날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매일같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일주일 동안 30번을 들었대. 그 설교만. 아주 본인이 하게 생겼어. 외워가지고 30번을 들었으니까 막 듣고 그리고 그 후에도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달라 그래가지고 매주 막 20번씩 10번씩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결심 단단히 하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 테이프로 맨날 남편도 안 해도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여러분 20억 원을 빚졌기 때문에 이 변두리에 자기 집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그 차압당했는데도 누구도 그 차압당한 거를 그 집을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부채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 변두리 집 조그만 거 팔아봐야 그 별로 표시도 안 나.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리고 재산이라고는 집에 피아노 한 대 있는데 피아노 가지고 이제 애기 엄마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부채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 피아노 한 대 가져가 봐야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살면서 그 아이들 키우고 피아노 계속 하면서 그렇게 16년 동안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렇게 살다가 16년 되는 해에 이 남편이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이 부인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임직식 때 이 장로님이 저도 이제 거기 순서 맡아서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임직식 때 이 장로님 임직받은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빚에 억눌리고 빚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됐습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예수를 비추는 빛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설교 테이프를 수없이 듣고 성경을 수없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못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약속을 지금 이제 믿고 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셔서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빚의 상당 부분을 몇 년 안에서 많이 갚아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생활의 믿음이에요. 생활의 믿음.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상황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이게 생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름 아시고, 어떻게 나를,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내 인생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실까? 정말 그걸 깨달을 때 그냥 모래알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늘의 별같이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중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정말 깨달을 때 눈물이 나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청년 시절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제가 3일을 울었어요. 3일을. 3일을 울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알잖아요. 3일을 울었어요. 그 부흥회 하는 날 3일 동안은 계속 울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한 달을 울었습니다. 그래, 한 달을. 어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을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기 원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기 원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많이 높은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만나기 원해요. 그 사람 찾아가기 원하고 그 사람 가까이 하기 원하고, 그래야 거기서 뭔가 도움도 받고 건질 것도 있고 좀 더 내가 그 사람 통해서 뭐 좀 얻을 게 있고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말든지 누구도 나에게 신경 써준 사람 없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어요.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를 잔절하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허물 다 덮어주시고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렇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거 하나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사유신 주님,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인도해 주고 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런 구원의 믿음, 생활의 믿음 가지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